빌립보는요, 로마의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쪽은요, 바다이고요. 다른 지역은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사람들은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배경에는 강대국인 로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땅은 아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27절 말씀 전반부를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생활하라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보면 폴리투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시민처럼 살아가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라. 빌립보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고 당연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는요,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고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심겨지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됩니다. 나무 역시 땅을 떠나 삶을 산다면은 고통스럽게 말라 죽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가장 자연스럽고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역시 땅에 심겨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 있고 땅 속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면 철을 따라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평안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품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자연스러운가?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나는 부자연스럽지는 않은가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부자연스럽다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이란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의 삶이 바로 물고기의 삶입니다.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삶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내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에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마무리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길이든지 어떤 모양이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 틈에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할 수 있는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함께 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집에 가는데 저희 딸 2명이 첫째와 둘째가 7시도 되지 않아서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고 집사람께 물었습니다. 애들이 왜 그리 빨리 학교 갔냐 하니까 오늘 먼저 가서 자리를 먼저 잡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첫째와 둘째가 일찍 아침 7시 전에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어제 저녁에 저한테 말을 합니다. 아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내일 꼭 나를 깨워줘. 그래서 오늘 또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셋째 딸이 깨워달라는 그 시간에 깨웠습니다. 아빠 20분만 더. 또 깨우니까 아빠 조금만 더. 결국은 셋째 딸은요 제 시간에 그냥 갔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학생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모르겠어요. 앞자리에 가서 앉았는지 뒷자리에서 앉았는지 또 앞자리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았는지 아니면 선생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겨서 부지런히 아침 일찍 저희 딸들은요 밥을 안 먹으면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인데요 그날은 어제는요 새벽에 밥도 안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꼭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심령 부흥성에 꼭 믿음의 자리에 꼭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27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 자기 자리에 선다는 것,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이 말은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일렬로 연결되어서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힘이 든다고 해서 방패를 내리면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요 적은요 그 주저앉은 방패를 내린 그 군인을 공격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 일들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다고 후퇴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패를 들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서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믿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진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8절 후반 전반전 말씀을 또 함께 본다면, 함께 28절 전반부 부분 말씀 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패배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8절 후반부도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이?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세력과 싸우기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걱정이 됩니다. 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걱정, 근심, 불안,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고난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는 투옥되는 일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죠. 바울이 원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로 기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는 여기고 그는 반갑게 달게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합당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에 살고 있는 교인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받은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본다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난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것처럼 믿음에 흔들리지 말 것을 겉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고난과 능력임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넘치는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고난도 잘 견디고 이겨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자부하시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시민권, 무효화시키는 세력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세상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임 받으며 나아가는,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심령 부흥성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이 지역 사회 복음화와 인재 양성, 국내의 선교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